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째 날입니다. 3월의 첫 주를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주교나 기타 금욕주의적 종교에서는 가난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가난 그 자체를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난은 범죄의 결과 인류에게 찾아오게 된 비극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가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가난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외적으로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은 실제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축된 모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늘어놓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거의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의 이사야는 성전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죽은 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배 위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주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본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 실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구실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살 만한 것도 전혀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은 성전의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만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으면 자기 의에 파묻혀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성전에 감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평가는 매우 간단하죠. 세리가 더 깨끗하게 되어서 내려갔다. 여러분, 결국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리와 같이 자신의 무참하고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런 의의 결핍을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될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자신의 영적 빈곤함에 좌절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즉각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빈곤함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의 의를 구하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참으로 부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